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에 관한 대제사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는 제법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이제 요구하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소에 들어간 이후에는 부모님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말아라. 결혼도 반드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장가를 가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대제사장에게는 상당한 그런 윤리의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적 상태를 책임지는 리더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그런 윤리의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목회자가 구약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목회자들에게도, 상당히 높은, 그런 윤리의식을, 필요하고, 스스로에게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갈급한 세상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니까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죠. 교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뭐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나무라는 그런 음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만큼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빛을 내고 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그런 의식 가지고 한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믿으면 달라진다. 하나님을 알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겠죠. 저도 물론 목회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보다 높은 윤리의식, 보다 높은 성화된 삶, 보다 높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제사장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즘 세상에도 장애인 평등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조금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여성들이 이제 피를 흘릴 때 그런 어떤 집안의 노동, 사회적 노동에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겠죠. 경찰 특공대에 지원을 하는데 몸 건강한 사람들을 특공대원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런 특공대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혹시라도 그 모임에 들어와 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그것이 본인에게도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제사장의 일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제사장의 일이. 왜 그랬냐면은 제사장들은 이 직분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순번대로 그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일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재물을 옮기고 각을 뜨고 태우고 뭐 소를 잡고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뭐 시쳇말로 하면은 노가다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해나가기가 힘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배제해서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부터 면하게 해주고 장애인들을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 제사장 몫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들 또한 동일하게 다 돌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배려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이를 생각해주고 다른 이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고 다른 이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배려가 있을 때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거룩, 그리고 다른 이를 배려할 줄 아는 삶의 자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들을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